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최후의 부활에 대한 논증 제25장으로 넘어가서 최후의 부활에 대한 논증 1에서 4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 부활의 소망의 중요성의 장애 요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도는 이것을 올바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성경에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심을 우리도 천상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으며 오늘도 이 땅의 삶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됨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실체이고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진리의 소망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이 아닌 현세적인 삶에 그 삶의 번영과 안락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결국 허망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죽음이 두려운 그 삶의 굴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의 소망의 본질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봄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춰져 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기독교 복음의 궁극의 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 속에 그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이 진리. 그러므로 칼빈은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을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정의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하느냐? 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가슴에는 뭘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빨리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빨리 출세할까가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다. 디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무엇을 지향하면서 존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을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삶의 내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대교회의 몇 명의 사람들만이 흰옷을 입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채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듯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아요. 언제나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천국으로 높이 들어올려서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택자라면 그렇게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든 노력은 전혀 어떤 결과나 성과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 지독한 갈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게 되듯이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정한 기쁨도 만족도 감격도 맛보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근원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부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소망하고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지나가시는 나그네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하기에 언제나 이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종종 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한다고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식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거울이 희미해지면 거울을 닦아내서 다시 거울을 깨끗하게 하듯이 계속 자기의 영혼을 닦아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응시하고 소망하면서 영원한 곳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드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대상이라면 영원한 나라는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은 참으로 희귀한 것이, 칼빈이 얘기하는 희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얘기일까요? 희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지금 하신단 말이죠. 그럼 물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어떤 일을 몰두하고 계신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영혼과 장차 내게 임할 그 영광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 일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이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라면 버려야죠. 그것에 이 아까운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일들을 중단해야죠. 칼빈은 우리가 게으르고 더딤으로 수많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또 밥 먹고 기도만 하는 일도 수도사들로 하여금 그 일만 하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죠?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죠. 수도사들도. 예?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자가 믿음을 지키고 부활과 영생의 가치를 바라보고 인생을 통과해 나아가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지체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디든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얼마든지 그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처럼 집에 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온갖 좋은 설교는 다 틀어놓고 들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죠. 그게 신앙의 전부이면 뭐가 어렵겠어요.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덧없이 여기면서 영원한 복을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부활과 영생의 초점을 잃지 않도록 내 영혼을 붙들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목양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랜선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랜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파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고난을 견디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생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붙들림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부활을 묵상하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성도는 부지런히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지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신자는 그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과 내세의 영광을 맛보는 참된 신앙의 결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저의 가장 큰 소망은요,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답과 동일한 삶으로 주님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음 안에서 이런 유익을 끊임없이 얻고 누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연합을 고대함이 부활의 소망의 동기임.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칼빈은 지금 여기서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최고의 선은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다. 최고의 선은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드리는 거다. 아니고,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이 땅에서 나그네된 우리의 삶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을 우리는 맛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날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지극히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갓난아기, 아기가 어릴수록 아기에게 전부는 엄마의 품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엄마의 품, 엄마의 젖가슴이 아이에게 전부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커가도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바울은 그것이 성도가 지향해야 할 궁극의 표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는 이 세상의 것으로 체험을 입음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목마릅니다. 더 큰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마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게 완전한 소망 가운데서 모든 것이 회복해 되는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타락한 이 세상은 다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을 받고 있고, 이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탄식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이 세상 모든 만물들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같은 논리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임하게 되는 우리의 궁극의 속량을 우리도 이 말 못하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궁극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고 마침내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될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확신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하고 간절한 소망 없이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마침내 자유케 되어서 영광스럽게 그리스도를 배우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지나서 마침내 그 날을 사모하도록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세상에서의 소망이 사라져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희락과 소망과 마음의 평안이 소멸되고 있습니까? 그럼 악자까지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고개를 들어서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거나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그들 속에 불어넣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삶은 길지 않고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면 성령이 자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불어넣는 일이 뭐겠냐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래서 실컷 먹고 실컷 입고 좋은 데서 사는 그걸 주시겠어요? 성령이요? 자기 백성들에게? 천만에요. 어떤 괴로움과 슬픔과 두려운 날이 와도 이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충천하는 소망을 자기 백성들 속에 불어넣어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그들이 그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도 목이 잘려서 죽고 기름에 튀겨져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잠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눈을 감을 때 그리고 다시 내 눈을 떴을 때 영원히 빛나는 그곳에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목도하게 될 거라는 그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따위가 내 육신이 조각조각 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소망입니다. 어디에 마음들을 두고 계시냐예요. 어디에. 다 썩어져 버릴 것들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불완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불완전함 속에 살아가지만 마침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이 임하게 됨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연약함 속에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00% 이렇게 살아라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 이 죄악으로 창궐한 소망 없는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자기 백성들의 그 어려움, 그 쪼그라드는 그 가슴에 그 안에 담겨진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삶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최고 경점에 이 부활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취미 삼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겼던 사람들에 지나지 않은 거죠. 취미 생활, 취미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죠. 신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 세 번째로 부활신앙의 중요성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에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지음에 있어서 부활신앙은 그 정점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흔들릴 때 신앙은 총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칼빈이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은 복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복음의 가장 궁극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가 주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빛나는 이 땅에서의 삶 그 이상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빛나는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주제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적지 않은 구절 속에서 이 부활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에서 진정으로 강조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보여지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의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에 그의 신앙은 천박한 신앙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천박한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라고 진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하는 것은 영원한 미래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여지지 않는 그 나라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궁극의 초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러하게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분명히 완전한 인간의 본성 아래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영원 불멸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인간의 모습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러한 진리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가 우리의 부활의 참 소망과 보증이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인간의 불완전한 삶을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 위대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자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지금도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가장 확실한 보증을 우리가 얻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된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죽음을 이기심은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며 그분은 머리로서 이것을 가장 먼저 이루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샘플이 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도 내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의 길을 겪으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어 부활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면 너희도 나처럼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첫 보증이 첫 열매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진가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진가.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사 산 증인이 되심으로 그를 쫓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오늘도 견고한 연합 속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주님, 빨리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주와 함께 속히 영생 가운데 들어가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참된 신자의 가슴 속에는 그러한 염원이, 그런 간절한 소망이 절로 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자주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자주 죽음과 부활,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감사하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가장 누구보다도 많이 이 죽음, 영생, 부활 이런 주제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감사할 날이 와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고 우리의 시선을 장차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해서 고정하게 만드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더욱 성령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실수록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동주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칼빈이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동주로 삼기 위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된다. 나처럼 된다. 너희들도. 얼마나 신바람 나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리스도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통치하게 하심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에 가기 위해서 오셔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는 집에 가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루 종일 머무시면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성도와 사랑의 교통을 갖고 충분히 이 영혼이 나에게 스며들도록 배어지도록 그 소망이 내 안에서 강력해지도록.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구할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흔들림 없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충만한지의 여부에 관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한 7, 80년 사는 동안에 이쁘고 잘 생기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좀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기고 아무렇게나 아무런 집에서 살아도 영원한 나라에서 영화되어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럼 100번 물어봐야 대답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결코 지루함과 초조함을 갖지 않게 해주는 소망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궁극의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잠잠히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장애자라 할지라도 혹은 이 세상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무언가 더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나의 날들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저렇게 사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석해하지 마시고, 이 잠시의 시간은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점 하나와 같잖아요. 인생의 7, 80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점 하나와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럼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끝도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 거하게 되는 삶이 잠시 후에 시작되는데,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선명한 증거와 자취를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거짓이나 혹은 전설이 아닌 매우 사실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일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여러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뭡니까? 여러 목격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전설이나 설화가 아니라 사실적이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여러 목격자들이 등장하고 실제적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을 찾아간 자들, 예수를 찾아간 자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조반을 먹던 자들, 여러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보고되는 일들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한 증거들을 남겨놓고 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손과 발을 만졌고 같이 먹었고, 그들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나누었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만 봤다 그러면 거짓말한다고 할 테니까 500의 형제들도 제자들과 함께 이것을 본 증인이 되었죠. 그리고 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언하신 대로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만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순교당하는 스데반에게 죽음을 초월한 영생의 영광을 주님의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순례의 길을 끝까지 행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상실해 가고 있는 분명한 증거는 부활을 확신하며 영생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후에 영생의 그 영광을 진정으로 확신하고 그 나라를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이 이제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활, 십자가, 천국, 지옥 이런 설교하면 굉장히 목사가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보다 프랙티컬한 얘기를 보다 이렇게 실용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목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련되게 살아가는 팁을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제공해 줘야지. 그때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아 있어야지. 이제 이런 것이 복음이 되어버렸다고요. 이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활을, 그 영광을,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진정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렵지 않잖아요. 져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져주는 거, 내가 가서 사과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좀 손해보는 거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잖아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눈을 시뻘겋게 뜨고 뺏고 이기고 한 대 맞으면 가서 2대 때려야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못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원망스럽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활의 근거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활의 근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이 성자께서 부활하신 것이 성부의 능력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성자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을 그렇게 부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약속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성부가 성자를 부활케 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라는 이런 말씀들을 굳이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활해서 생명으로 불러내시지 못할까 봐 행여나 다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빻아가지고 물에다 뿌렸는데 어떻게 부활하냐고.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걱정도 팔자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의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고 잠 안 자면 졸리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추위가 기온이 떨어지면 춥고 그렇지만 영생체, 부활체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자람을 보듯이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25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분명하게 부활의 확신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욥도 그들의 고백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에 대한 환상, 이게 뭘 교훈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케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부귀 영화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정신과 그 가치를 따라서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주와 더불어 쉬게 될 날이 오게 됨을 믿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더 견고하게 확고하게 우리 안에 아로 새겨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혹은 큰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가족을 보게 하기도 하고 결국 그들의 죽음을 목도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을 보게 하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다음은 네 차례다, 네 차례다, 네 차례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죠.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환난을 받은 우리에게는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딱 한 가지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고난 없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안 됩니까? 불이익 안 당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 안 받고 환난의 날을 단 하루도 겪지 않고 주님 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좀 저를 불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좀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성경은 그러한 종류의 신앙, 그러한 종류의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구절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계십니까? 신앙 때문에 정말 힘드십니까? 이 약속을 마음에 굳게 붙드세요. 아, 내가 영원한 삶으로 갚아주실 것에 해당자로구나. 내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게 이렇게 외로운 게 이렇게 서글픈 게 이렇게 서러운 게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시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내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로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짓밟는 거야?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지 않은 자의 불신은 분명히 환난과 박해의 날에 그의 배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들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백과 용기로 그날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그분의 순교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이른 새벽과 늦은 밤에 십자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바위가 뭐냐면은 바위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쪼개져 가지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계시던 뒷동산에 그 십자가 바위가 있거든요. 그 바위 위에 엎드려서 주기철 목사님이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물을 통해서 그가 결국 선교의 제물로 하나님의 그를 준비시키신 거죠. 그냥 뚝딱 가서 순교한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순교하시란 말이 아니라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날들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에서 멀리 떠나서 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유하든 빈곤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에서 떠나서 영원한 나라의 부활에 그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 믿음, 지금 우리 안에서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 바로 그것이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